오늘날 교회들이 세속화되고 또 물질주의, 성공주의에 물들어서 타락하고 부패하였다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고 비판을 많이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였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강조하면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개혁되고 회복되기 위해 할 때 그 원형, 그 모델, 그 기준은 항상 성경으로 찾아야 되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든 영국교회든 또 역사상의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한결같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원인은 초대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했고 교회가 순결했고 거룩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 레이저파크 교회가 타락한 세상 문화와 동성애로 비롯하여 성적으로 문란한 이 런던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순수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교회들 가운데 현재 우리는 로마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데 로마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교회를 향하여 썼던 이 편지가 오늘 레이저파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사실 15장에 와서 바울은 복음이 무엇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내용을 15장에서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럼 16장은 부록과 같은 장에 오늘 우리가 내용을 좀 읽었는데, 자, 많은 사람들에게 무난하는 인사, 얼핏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16장을 깊게 묵상하면은 이 16장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보화를 개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 말이 반복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라는 말과 문안하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책망과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폐에서 현 위치가 어딘가,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What is Christianity? 크리스찬,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에 가장 정확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한 번 만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람, 더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밖에 있는 사람과 달리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영달 주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때문에 내 멋대로 내 욕망 따라 내 육신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전에 영광이라는 찬송을 불렀는데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지난 수요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지지난 수요였나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삽니까? 했을 때에 죽지 못해 삽니다. 할 수 없이 삽니다. 뭐예요?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이 누구냐 하면 주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런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주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빈부나 계층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주 안에서 모두가 다 평등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들은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는 아주 신분의 차별이 심한 그러한 사회였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 로마 사람들은 로마 사람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귀족들은 귀족끼리, 노예는 노예들끼리 따로 교제를 하고 따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귀족이든 노예든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주 안에서 함께 애찬을 나누고 성찬에 참여하는, 그 주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은 모두가 하나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인종의, 모든 신분의 부귀에 다 차별이 무너졌다, 그런 의미가 바로 주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 안에라는 말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밖에 있던 바울이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그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고난과 핍박을 다 당했었어요. 바울은 주 밖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보십시오. 자, 5절. 또 저희 교회에게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가 아시아에서 처음 읽은 열매니라. 바울이 1차, 2차 여행은,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유럽으로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에 전하는데, 그 3차 전도 여행 때에 그때 전도하여서 처음 전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했던 그 사람을 잊지 못하여서 이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나의 에베네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에베네도. 전도 대상자를 한 명 선정하시고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섬김과 봉사와 사랑과 수고와 기도, 눈물의 기도,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만드는 것. 우리 남영지 지사님이 이제 곧 귀한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는데, 출산하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아기가 와 하고 태어나는 순간에 그 모든 해산의 고통을 잊어버린 것처럼 한 영혼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많은 눈물과 수고와 섬김과 봉사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얻을 때에 그 기쁨,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는지,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지, 그 감격의 눈물로 인하여서 천사들이 먹감고 논다고 스펄전 목사님이 참 놀라운 언어적인 수사학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기뻐한다. 우리가 교회 설립 20주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서 감사하게도 구원받고 세례받고 새생명 구원의 역사 일어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새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제 목회 경험이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어렵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서정주 시인의 국화꽃 옆에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그 시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울고 여름에는 천둥이 치고 가을에는 무쓰리가 내렸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아궁에 떨어지는 그런 풀 하나가 자라고 그 풀이 꽃피기까지는 온 자연이 다 도와주고 많은 시련을 견뎌낼 때에 그 한 송이 꽃이 피어졌다면은, 한 영혼이 마귀에게 뺏겨버렸던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은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물질과 사랑과 시간을 투자, 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한 영혼의 구원이에요. 보스턴 신학교에 수석으로 졸업하고 복음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그래서 불교의 땅 버마, 요즘은 이제 미얀마를 하죠.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선교사 아도니람 처더선 선교사, 머리도 똑똑하고 영성도 있었고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던지 일주일 중 토요일은 하루 종일 기도하는 날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온 생애를 바쳐서 애썼는데,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세례받기까지는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에 그 감격,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 6년의 세월이, 그 수고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감격을 누렸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 인생에 이런 기쁨, 이런 감격들이 있어요. 비록 교인의 숫자가 적어도 새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큰 교회요, 부흥하는 교회요, 강한 교회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곧 다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곧 다수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
많은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나타났을 때 그때의 사람들 얼마에서 32,000명. 그런데 이기적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하여서는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전쟁을 했을 때에 그 미디안 14만 5천 명을 이기는 역사.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다수다.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런 숫자가 일어난다면은 이 교회는 큰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지만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교회들마다 마치 묵은 닭들이 알은 놓지 아니하고 계속 먹이만 먹는 것처럼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이런 일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은 모든 식구들이 그 아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아기를 사랑하고 돌보고 케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런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서로 케어하고 돌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강한 교회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원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무난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성도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누구에게 무난하라. 이 무난이라는 말은 껴안다, 헬라어 원어로 입 맞추다, 손을 내민다, 좋아한다, 동의한다, 환영한다, 그런 말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고 비록 약점과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받아주는, 환영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무난이라는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런 문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3절에 지난주에도 살펴봤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유명한 부부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한 대표적인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가장 먼저 로마 교회에 그 사람 먼저 내세울 정도로, 이름을 첫 번째로 띄울 정도로 바울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헌신한 사람, 영성이 깊은 이 사람. 그런데 그 정도의 믿음과 헌신을 하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은, 어김없이 사도 바울은 이 부부에게 로마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무난하라 명령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장 5절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 때 큰 위로를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사도 바울이 크게 낙심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디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크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위로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다, 그렇게 합니다.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우리의 위로가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무난하고 위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이펙트 있는 그러한 사역인지 아십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스키지 마시고
마음껏 활용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까지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복음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내용을 쭉 가르친 후에 그리고 16장에 와서는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로마서를 전체를 보면은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크게 두 부분 나눈다면은 마지막 16장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신학적으로 좀 더 깊게 묵상을 해보면은 바울이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긴 편지를 쓴 이유는 16장을 위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15장까지 다 설명해주고 16장 와서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을 통하여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찬, 로마인 크리스찬 이 두 집단이 먹는 문제 때문에 심한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서로 화목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으면 받아주고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런 말씀을 아주 강하게 했었어요. 자, 이런 모든 것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16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서로 무난하라, 서로 화해하라, 무난하라. 그 말씀은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꽃이 시인의 이름을 불러준 것이 아니라 시인이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더니, 그랬더니 시인에게 그 꽃은 의미 있는 꽃이고 그 꽃은 시인의 마음에 심겨진 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인사하고 내가 무난하고 친절하게 대해줄 때에 그 사람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고 내 마음에 심겨진 꽃과 같이 된 그 사람의 존재에 자리매김이 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의 거장인 토스토이는 인사는 부족한 것보다 넘치는 것이 더 좋다. 인사는 와하게도 괜찮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보다는. 우리가 자주 문안 전화를 드리고 카톡을 보내고 지나칠 정도로 많이 해도 좋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도들의 문안이 필요했다면은 심지어 사도 바울마저도 성도들의 문안을 통하여서 그가 큰 힘을 가지고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레이즈 학교에 소속된 서로 성도들끼리의 그 한 통의 전화 한번 보내는 그 카톡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면은 왜 그 문안 인사에 인색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사가 형식적이고
거칠어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인사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오늘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14절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거룩한 입맞춤인데 그곳에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피차 문안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입맞춤이든지 거룩함의 입맞춤이든지 입맞춤 문안하라는 더 문안하라는 말은 강한 헬라어 원어에 보면 강한 명령형이에요. 내가 해도 되고 하지도 않고 선택력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초대 교회에 그 예배의 순서에 보면은 이 입맞춤의 순서가 들어 있습니다. AD 150년경에 저서틴의 제일 변증서에 보면은 기도, 조금 전에 우리 조영달 지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순서가 헌금 순서인데 그 헌금 순서 앞에 거룩한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 주고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넣어두느냐 하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화목된 자들이 바쳐지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예물 바치기 전에 그 주보 순서에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세기 북아프리카 교부 투툴리아는 이것을 화해의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룩한 입맞춤을 하지 아니하고 서로 악수하시면서 peace with you 서로 피스를 나눕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상대방의 피스를 빌 때에 피스를 선포할 때에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이 넘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문안 인사하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피스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될 때에 시편 133편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성도의 모든 공동체에 한 사람도 담을 쌓지 아니하고 저 사람과는 나는 사랑의 거룩한 키스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교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적은 교회라 하더라도 온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성도들끼리 담을 다 흘려버리고 사랑의 키스를 할 수 있어 화해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이런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복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0년도 5월 18일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세인트 헬렌에서 화산이 폭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산이 폭발할 그 파워, 그것이 히로시마 원자 폭탄의 500배가 된다. 산 정상의 400m 이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그 반경 6마일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화산 재로 인해서 땅이며 나무며 개울이며 모두 다 죽고 살아남아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얼마나 세월이 지나야만이 이곳에 생명체가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산림학자들은 연구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폐허 속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조그만한 동물 한 마리 죽은 정도의 땅에, 그 땅에 야생화가 돋고 잔디가 돋고 뿌리 튼튼한 그런 것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풀이 자란 그 땅은 고라니 모양의 하고 있었는데, 이 고라니가 화산재에 묻혀서 거기에 유기물이 생기고 거기에 식물이 싹이 트고 자라게 된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에 온갖 죄로 다 덮여서 죽음의 땅,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라 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생명력이 넘쳐나고 푸르름이 가득한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아름답게 무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천국이 어떤가를,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 성경적인 교회, 초대교회 같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레이저파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역사에 동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